구약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 4장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 지켜주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온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열매 맺는 교회 위에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덧입혀 주었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고 부족한 종을 주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이 종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서 주님의 대언자로서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땐 이 시가 나오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시편 23편이 가끔 내 마음속에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연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린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거를 다시 또 내가 체험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회복되는 그런 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어느 집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많이 써 있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누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11절 1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은 이거를 배웠다고 하면은 이 분이 여기서 배도 고파봤고 궁핍에도 처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닥쳐와도 나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남한테 권면하지 못해요.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나는 항상 배가 불렀어요. 근데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저 게을러서 저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노력 안 해서 그래. 뭐를 못해서 배를 굶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남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이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많은 뜻이 이 안에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장 봐도 아까 제가 봉독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상상을 해봐요. 들에 풀밭이고 초록빛이 있고 하늘에 구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고, 그거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한가로운 것 같고 아주 평안 그 자체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것, 쓸 때의 배경을 보면은 산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비참할 때 드려진 다윗의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걸 해야죠. 그게 찬양이죠. 근데 뭐 우리나라 뭐 노래를 보면은 그 노래에도 가슴이 마음이 와닿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절망적인 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 어렵고 힘든 때 이 배경 중 하나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복형이 있었어요. 그 암논을 죽였어요. 암논이 다윗의 대를 이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는 차남이기 때문에 암논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그리고 형을 죽이고 이제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아버지를 죽인다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아버지를 죽이겠다가 쫓아오는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며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가 지금은 아들한테 쫓겨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가 항상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궁핍에도 처했고 어떤 형편이든 여러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 차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배웠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랑 목 대통령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답니다. 근데 목 대통령은 배우지를 못했고 그 미국 대통령은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목 대통령한테 나는 어디 대학 나왔는데 당신은 어디 대학 나왔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경험대학을 나왔습니다. 경험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내가 내 삶으로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비천이든 궁핍이든 풍부든 배고픔이든 또 배부름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터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훈련시키지 않는 병사는 정말 주님이 위급할 때, 나라에서 위급할 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훈련받게 해주시고 그거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은 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만 겪는 것 같아요. 나만 외톨이 된 것 같고 나만 왕따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새벽 예배도 안 나와요. 주일 낮 예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 집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이번에 아파트도 어디 분양받았대요. 뭐도 어떻게 됐대요. 그러면 얼마나 비교가 되면서 속상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몫이 있는 거예요. 다 훈련받았다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건 아닌 거예요. 온실의 화초 참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추운 바람 맞으면 금방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주 고된 훈련 속에서도 야생화 같은 거, 야생화 얼마나 향이 진하고 잔잔하면서도 그렇잖아요. 훈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까짓 거 그래 그때도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에요. 거의 50% 이상을 다윗이 쓴 거죠. 도망다니면서도 썼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래 지난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것도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능지 못한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비결을 배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괜히 훈련시키지 않아요. 군인이라고 다 똑같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육군 있고 해병대 또 공군 있지만 UDT도 있고 특전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더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다른 군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상황에 이 군인들이 가서 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나한테 정말 왜 나만 겪는 고난 같아? 하나님 나만 왕따 시켜요? 저 그런 기도 한 적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왕따 시켜요? 저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어릴 때 기도죠. 그렇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막히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주님 못마땅한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왜 나만 미워하냐고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군인들이 쫙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군인들 맨 앞에 빨간 모자를 쓰고 서 있더라고요. 저기 고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저기 있는 일반 병들과 틀리다. 너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만 더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고 어떤 훈련이 나한테 오더라도 군인이 나 훈련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럴 수 없잖아요. 훈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훈련을 받았기에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등산가들이 힘겹게 산 정상에 오른 다음에 야호 외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 다 끝났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거구나 하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공의 열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를 우리가 많이 암송해요.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는 자야. 그분이 나와 같이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날 수 있겠냐. 그분이 해주신다. 그거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큰일을 앞두고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은 부정적인 입술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긍정의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 주님이 그랬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 그래 그 말씀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신다. 주님이 능력 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문맥을 따라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더 깊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어느 곳에나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 모든 일을 지나온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 다윗 왕이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이때도 주님이 하셨고 이때도 주님이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훈련받는 일은 없어요. 지난 날을 저 자신도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버릇 없애주려고 내 이 못된 습성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모르게 교만했었구나.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조금 이 자리에 쓰고 나니까 맞아 그때 이랬어. 그런 훈련이 없었으면 나 이런 버릇 못 고쳤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해요. 그런 훈련 받은 게. 그렇지만 그때는 나만 받는 고난 같고 하나님 나만 왜 왕따 시키세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쓸데없는 훈련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국같이 나오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묵상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익혔다면 말 그대로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비결을 잃겠다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데 그 믿음만 가진다면은 우리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거침없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생의 마스터키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닥쳐오는 세상이 의외로 강하고 만만치 않지만 질 그르신 우리는 흙으로 빚었다 그랬어요. 질 그르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쓰임 받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간질과 또 안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이 병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는 것보다도 원망도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렵고 힘들든 간에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나도 좀 건강하게 해주고 나도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폼나게 좀 일을 할 텐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만한 존재예요. 저도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 하나님 일하려면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건강관리도 내가 해야지 되지만 그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게 완벽하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되고 내 계획이 앞서가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서만 움직이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의 목자인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양떼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짐승들이 와서 내 양을 해칠까봐 지팡이로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항상 케어를 해주시잖아요. 양과 우리 주님의 관계, 저희가 양입니다. 그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그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힘내자 아자 이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 내 마음에 오는 시편 한 구절을 암송해서 다니면서도 부르는 거 그래 이거지.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항상 불러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